안녕하세요. 11월 1일입니다. 오늘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제목은 사실 평범합니다. 내용은 좀 까다롭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내가 과연 뭔가 알고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곤 합니다. 이게 자기가 전하는 내용에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옳은 걸 알고 확신한다고 해도 전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로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림을 보여준다? 그림이나 시청각 재료, 이건 더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 때만이 아니라, 물론 설교 때는 당연히 시청각 재료를 쓰지 않아야 되죠. 다른 강독이나 특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가능한 대로 시청각 재료를 쓰지 않습니다. 좀 게으르기도 하지만 그 신학에서, 그리고 인문학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문학, 예술, 역사, 문학, 역사, 철학, 시, 이런 것들은 말, 언어 이런 거로 얘기를 해야지, 시청각 재료, 이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맞지 않냐면, 물리학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물리학은 뭘 좀 보여주고 해야 되죠. 엔지니어링, 기술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 철학, 문학, 역사, 시 이런 것들은 그런 시청각 재료 보여주는 것에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형상화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한 것도,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진리는 그러한 형상에 담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형상만 남게 돼요. 그건 그렇고,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거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자, 설교는 여러분들이 잘 들은 걸로 전제하고, 몇 가지 복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단강 갈라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일어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초적인 건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다 자연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체시키면, 그러면 성경에 남을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탈신화화 작업이 성경을 올바로 보는 거는 아니지 않냐, 그런 주장입니다. 탈신화화, 미톨로기지어룽이라고 합니다. 독일 신학자들이 주로 이제 루돌프 불트만, 사람이 한 용어 개념이에요. 미톨로기
조금 더 나가야 돼요. 미톨로기 미톨로기 지어롱, 엔트미톨로기 지어롱. 스펠링도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네요. 하여튼 그렇게 발음합니다. 엔트미톨로기 지어롱. 신화로부터 벗어나는 거 얘기합니다. 자, 뭐 그거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화적인 요소들을 현대인들은 과학의 시대니까 그걸 좀 벗겨내야지 올바로 알 수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저는 그게 좀 과격하긴 하지만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됐어요. 그만두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제가, 그건 역사에서 몇 번 벌어진 거다. 역사에 이제 기록한 그 뒤로 보더라도, 뭐, 횟수도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성서 주석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런 것들을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행하신 그런 기적이다. 이렇게 무조건 보는 거는 옳지 않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것들도 자꾸만 기적적인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광야에서 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홍해 이야기는 안 했죠. 뭐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기만 하고요. 요단강 갈라지는 거나 홍해 갈라지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늪지대를 걷는 걸로 그 홍해가 진짜 이렇게 갈라졌다기보다 뭐 지금도 가끔 우리 서해안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네요. 평소에는 물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뭐 달 아래 빨아다니는 그 밀물 썰물 그러한 작용에 의해서 길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나 근데 홍해는 이제 깊은 바다니까 그 서해안처럼 되기는 힘들고요. 늪지대를 건넜다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쪽 지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 어느 비밀 루트를 통해서 홍해를 지나왔다.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하면서 홍해가 갈라진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머릿속에 남게 되고 그게 하나의 노래로 전달되는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요단강이 그 물이 막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려고 한 거죠. 어린아이들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느낍니까? 자, 안아줘야 되고요. 그럼 먹고 싶을 때 뭘 줘야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좀 웃기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서 그 나이에 맞도록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한다.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늘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 상태로 그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자기들이 인도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도 화산이라고 하는 게 화산 폭발 그런 휴화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연기가 나고 불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서 이제 광야에서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그림처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승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만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군요. 그 과학, 우리는 가장 지금 확실한 거를 자연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대비되는 게 기독교에 나와 있는 신화적인 이야기. 신화는 확실성이 떨어지는 거고, 자연과학은 대단히 확실한 거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바꾼다기보다도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있어요. 말하기가,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연과학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한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한번 얘기했죠. 오늘의 자연과학이 내일이 되면 신화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확실하다고 리얼리티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다음에는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신화들은 그 방식으로 이 세계를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는 자기들이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나오는 거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거기에 많은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성경에 나오는 신화가 똑같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신화의 속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그 반인? 뭐요? 밑에 위에 상반신은 사람이지만 하반신은 말인 그런 어떤 생명체들이 조각으로 되거나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신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과학, 생물학 이런 데서 보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상체는 사람, 하체는 말.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무조건 그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들을 매도하면 곤란합니다. 그들이 이 생명체, 이 삶을 그런 것들의 신비로운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은 따로 있고 말은 따로 있으나 이런 것만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예? 그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또 생명, 세계, 사물, 시간 이런 것들이 신비롭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것을 훨씬 초월하는 세계인 거죠. 이게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오죠.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신화적인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어떻게 이게 절대적인 건데 24시간 1초에 빛은 빛도 거의 절대적으로 생각했죠. 얼마 전까지는 빛은 절대적인 속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이 아니라 이미 그것도 상대적인 속도고 시간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는 게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증명하는 것도 자연과학의 힘이죠. 이게 자연과학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까지의 세계 세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래에 어떻게 이 세계가 우리 앞에 나타날지는 자연과학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난 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연과학을 제가 많이 좀 긍정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과학, 물리학 특별히 좋아요. 그래서 그 책도 좀 읽고, 좀 어느 정도 제 머릿속에 화학 개념, 이런 것들, 사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갖춰져 있습니다. 진화론, 이런 건 옛날부터 당연히, 옳은 거, 창조론과 배치되는 게 아니다. 그런 관점도 있고요. 인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연과학이 혹은 자연과학자들이 자연과학이 문제는 아니겠군요. 자연과학자들이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범주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계를 읽어내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물리학에. 그거로만 자기들은 어느 한계 안에서 아는 거지 그걸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것들은 다 부정하는 이런 태도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 자연과학자들이 좀 있죠. 그렇게 뇌 절대주의라고 할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방식을 아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자연과학 실증주의. 그러니까 그 각도에서만 모든 것들을 처리해 보려고 하는 자기들의 수치, 자기들의 계산, 자기들의 어떤 평가, 판단,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부정하려고 하는 태도.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철학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다 우리의 인간의 단순한 머릿속에, 뇌 속에서 벌어지는 화학작용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이 좀 옆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 성서에 나와 있는 신화적인 표현들을 매도하지 마라.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생명의 비밀을 표현하려고 했었다.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연과학 앞에서 이런 신화적인 성서의 그 서술들을 이거를 부끄러워할 건 없다. 그 신화적인 거로 세계를 막 규정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말도 안 되게 그건 물론 말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성서에 있는 신화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내용들을 자연과학의 잣대에 근거해서 부정하지는 말자. 그럴 필요도 없다. 그렇게 겁먹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학하지 말자는 얘기죠.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됐고. 설교 중반 뒤로 좀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하고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이 뭔가 그걸 설명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관점입니다.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요한 문제 제기예요. 아니면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거 많이 멘트를 날리죠. 이런 부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진지하게 자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막 꺼내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다 알지 못해도 말해야 될 때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약장사처럼 아무 때나 갖다 만병통치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조심하는 게 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그게 그냥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한 외침만이지 그걸 느끼지는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모르면서 그런 말만 하는 겁니다. 저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아직까지도 저도 다 모를지 몰라요. 당연히 다 모르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성경의 표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말이 니체가 보던 이제 대표적인 그런 말을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니체가 정말 본심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거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하나님이 죽었다든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직접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느 책에서 그랬나요? 유명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미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 당시에 기독교는 생명력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인간의 삶, 생명 이런 것들을 역동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이게 오히려 약화시키는 하나님을 기독교가 선포하기 때문에 니체가 보기에는 그런 하나님은 없지. 당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말할수록 하나님을 죽이는 거지.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니체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를 더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제가 설교한 그 대목의 한정에서 말씀드린다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존재의 깊이에서 느끼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존재시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도대체 그런 게 있어 없어? 어떻게 그렇게 말하면 참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야. 이렇게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 존재의 깊이. 그럼 존재가 뭐냐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더 이제 뒤죽박죽 관념적으로 떨어지니까 제가 설교에서 그 예로 든 거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근데 존재의 깊이, 존재시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려고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내세인 거죠. 내세. 네, 기독교가 여러분 그렇게 유치한 종교가 아닙니다. 유치하게 사람들에게 설명될 때가 있어서 그렇지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비록 그것이 신화적인 방식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자연과학과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처럼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은폐되어 있는 진리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세가 내세주의로 떨어지면 잘못인 거죠.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 뭐 그런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오늘 임마누엘 얘기하면서 그 요셉 이야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지 마태복음에도 있었고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요.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누가복음에는 제가 이제 매일 묵상을 누가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있죠. 그를 지난번에 요한복음은 예수 어록해서 하나하나 다 글을 써서 했는데 누가복음은 유튜브로 하려고 합니다. 이 소리로 한 10분 정도 한 회에 10분 정도로 해서 차분하게 차분하게 늘 차분한 사람이긴 한데 그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순수 우리말로 토파보기라고 있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서 이렇게 그걸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돼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근데 양쪽 다 아마 남자를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임한 거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네가 아기를 갖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임합니다. 성령으로 임한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래 동정녀 탄생이니까 남자 없이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지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그 누가복음 강독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된 거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천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임하지 않은 임신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생명은 성령에 의한 거예요. 근데 약간 오늘 자연과학과 맞지 않는 방식의 표현들이 성경에 있으나 그 본문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세계는 아주 심층적이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거를 뚫어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렇지 주어지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뭐 성경보다 더 오래된 뭐 노자나 뭐 이런 장자 글들 뭐 불교의 그 법화경 뭐 하여튼 등등 그런 것들도 오늘날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서 다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깊은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근본을 자꾸만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이제 그래서 그걸 또 왜곡 그리고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해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 존재의 심연에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예를 들기 위해서 내세를 말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세라고 하는 게 저 웃기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죽었다가 뭐 그 다음에 어디 간다고 그래. 다 그것은 그래봤자 흙이 되고 다 원소로 해체되는데 내세주의 뭐 이런 데 떨어지게 되면 그래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내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내 생명이 이 지구에서 사는 80년, 100년 동안에 아주 일시적인 생명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이어져 있다.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는 모르나 이어져 있다. 하나님의 정권적인 통치 안에서 내가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시각입니다. 훨씬 심층적이죠. 우리가 흙이 된다거나 아니 나무가 된다고 하더라도 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생명 통치라고 한다면 그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내세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천당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아직까지 감춰져 있어요. 어떤 건지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의 우리의 삶이 지구에서의 한정적인 그리고 수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빅뱅으로부터 끝나서 새로 시작되는 그때까지로 다 이어져 있다. 유기적이다. 그게 맞겠네요. 유기적이다. 세계 생명에 유기적으로 내가 참여해 있다는 그런 영적 시각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고백문들, 살아계신 하나님, 그 고백문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차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자연과학, 물리학에 의해서도 제가 설명한 이게
이게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건 뭐 우리에게 일상 알려진 표현으로 하자면 삶의 신비, 비밀, 역동적인 유기적 관계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생명을 아주 심연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풍요로워지는 거죠. 정말 풍요로워지는 거죠. 여기서 좀 다른 사람보다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다복한 인생, 행복한 조건들, 그런 것에 묶이진 않죠. 그런 것을 무시하진 않으나 거기에 매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죠. 그분이 하시는 이 일에, 그분의 행위에, 창조와 그 생명의 완성에 자기 실존 전체가 다 참여한다는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됐나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결론 나와 있는, 결론 부분에 있는 그 패러그래프에 있습니다. 삶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내려면 이라고 했어요. 추상이 아니라 실질, 이게 아니라 이걸로 살아내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된다, 그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추상과 실질 요거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는 이건 추상적이야. 손에 안 잡히니까. 대신 뭐 돈 벌고 뭐 국회의원 되고 집 사고 이런 것들 아주 실질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걸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실질이라고 아주 구체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삶들은 따지고 보면 추상입니다. 다 지나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요. 뭐 철학도 이런 점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과정 철학이 말하는 그 명제 보십시오. Reality is a process. Reality, 정말 실질적인, 정말 맞는 것은 프로세스, 과정이다 얘기하잖아요. 노자와 장자 이런 사람들 도라고 얘기하고요. 도가 실제예요. 철학은 다 그런 걸 얘기합니다.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거는 몸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뭐 밥이 있어야 되고 뭐 사람도 필요하고 뭐 이거저거 아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보통 실질이라고 생각을. 이거 실질 맞습니다. 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그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 있다가 없어지는 거를 리얼리티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말을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철학자들이 제 이야기 들으면, 이거 좀 맞지 않은 얘기도 있네, 좀 모순되는 얘기도 있네, 그래서 생각하실 겁니다. 뭐 제가 그 철학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 그거를 본격적으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 전문가 프로들이 볼 때는 어설픈 설명이 있을 거예요. 뭐 그걸 전제하고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신앙 혹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세계가 어떻다고 하는 걸 말하려고 이제 철학을 이제 예로 이제 드는 거죠.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것, 정말 절대적인 궁극적인 실제, 정말 있는 것, 정말 존재하는 것. 우린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제한을 늘 받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일이었습니다. 이렇게 2020년 10달 다 지나가고 11번째 달입니다. 2달 남았네요. 2달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